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가운데 있었던 그 속성,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돌이켜 회개한 아들의 품에 안겨 받아주시는 것,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저 자신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해요. 나에게 어떤 만족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의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의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힘입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구나라고 여겨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나 어떤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좋아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일이 풀렸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탕자는요, 지구에 나갔습니다. 지구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잘 알지 못해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나는 부모님에게 구하면 이런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부모님의 그것도 사랑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해요, 아직은. 그러나 그 부모가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야, 나의 부모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나의 부모님 나를 이만큼 아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탕자도 자기가 있었던 소유가 다 떨어지자마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했구나. 그가 돌이켜 섰을 때, 돌이켜 서서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뉘우쳤을 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부은 바 되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
그것은 참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죄악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떠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탕자를 향해서 야, 나 너 몰라. 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갔지. 나 너와 관계없어.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서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음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죄악된 존재였구나,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부모님 나를 이렇게 아껴주셨구나 비로소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 죄악된 처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왜 그가 어떤 형편인지를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켰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좀 이번에는 좀 뒤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본문은요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는 것. 그 나타난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그 백성을 택하셨다.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셨어요. 아버지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보낸 바 되겠다. 아버지 뜻을 따라 보낸 바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 창세기 3장에 보면 약속이 주어져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너희 죄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때에 오셔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얘는 앞으로 일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이 사람을 하는 거 봐서 내가 이 사람을 택할지 버릴지 내가 결정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고요. 그 사랑의 계획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본문 9절과 본문 10절을 같이 보면요. 본문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제물 팔아먹던 시절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삭을 누가? 야곱을 누가? 돌베개 가운데 베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누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달리고 있었던 그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의 불법한 법 아래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셨어. 왜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역을 오늘날도 하고 계셔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이 말씀은 좀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자들이 어떠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듭남의 역사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주를 향한 선한 열심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패초리를 댑니다. 패초리를 대고 그 저녁을 다시 맛있게 차려서 주는 그 부모님의 모습. 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아낌없이 받아주는 그 부모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인지 우린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지금 지옥과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자녀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홍수 끝나고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자마자 어떠했습니까?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아니에요. 번제를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고나 공로나 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을 때 그 구원을 과연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범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노아도 알지 못했어요. 홍수가 일어날지 비가 올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망할 줄 몰랐어요. 자신이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애굽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졌어요. 눈에 보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 땅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 성읍인 줄을 알지를 못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자리, 죄악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자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내 육신이 반응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당할 그 무서운 자리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과 관련 없던 자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역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목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분께 감사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작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들. 왜 죽어갑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이룰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라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감각은 어디를 향하여 더 반응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일에 더 우리는 지혜로워요. 우리는 더 지혜롭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기쁨으로 행하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불신자들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7항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교도들, 이방인들도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선행조차도 하나님께서 죄악되게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선행 또한도 하나님은 죄악된 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일이에요. 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자 스스로 애쓰지 않았습니까? 애썼어요. 빌라도요. 그 양심을 속이면서도 애썼어요. 그러나 그 일이 죄악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은 뭐예요? 죄의 길로, 육신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뭐예요? 그 구원의 은덕을 힘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위험한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 칩시다. 그걸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때려서까지, 혼내면서까지 그 길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세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음받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증거가 있다라는 것.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이웃은요, 여러분 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교우들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듭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리가 있어요. 사랑해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키는 데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감동하셔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미운 자들이 있어요. 진짜 미운 자가 있어요. 이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저 원수야, 쟤랑 안 보면 돼, 쟤랑 싸워야지, 비록 만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 원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셔요. 그 원수를 그냥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을 마주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음받은 자들이에요. 부음받은.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요, 그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멸망을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끝까지 돌봐줘요.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봐줘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대적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원수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품고 있지 않아요. 분을 그대로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계속 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내 이 원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의하는 힘이십니다. 원수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노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틈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판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듭난 자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주권적입니다. 주권적으로 값없이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주권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인 협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50%, 인간의 능력 50%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협력하여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주권적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까? 쟁취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되어 있어.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본질은 하나이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분이셔요. 네, 나눌 수 없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 50%, 인간 하나님의 능력 50%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50% 투자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나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광은 절대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7장에 보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이요. 기드온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신전을 때려부시고요. 교회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영적 공동체를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교회를 개혁하자 바알신을 섬기고 있던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야 적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사람들을 모으니까 한 42,000명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22,000명 돌려보내시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상대하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300명 가지고요.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어요. 결국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권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6절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누가 찬송을 받아야 되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했고 주권적으로 마음 가운데 분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요. 네. 탕자의 자세도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 나에게 어떤 지분을 주십시오?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수고와 봉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할 자를 찾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거 너무 내가 사랑할 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 사랑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아가서의 고백처럼요.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적당히 부어지고 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문 밖에서 나의 사랑을 찾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은덕을 힘을 부의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경건이. 거룩한 의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과 수단이 바로 거룩과 경건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지? 한 가지. 네, 한 가지입니다. 경건과 거룩한 일. 보세요. 아가서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부 모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모임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어진 이 시간과 이 날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본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예 중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교제했냐면요,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꽃이 필 때, 그리고 과일이 열매를 맺힐 때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보세요. 사람이,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꾸 연락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순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자녀를 양육하고 힘드니까 내가 쉬어야지 하고 그냥 누워 자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며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경건과 모든 의무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과 경건의 동기가 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는 자들을 내가 과연 볼 수 있겠냐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과연 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를 좋아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리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첨단을 달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외치고 세상 즐거움 가운데 취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서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고 하면서 그 의무조차도 내려놔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진 자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느껴야 합니까? 그저 내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즐거운 일들, 잘된 일들, 나에게 만족스러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